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실 성탄절의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외에 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참된 의미가 더욱 우리가 새겨볼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이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낮아짐으로 승리의 비결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실감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로 오셨고 또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참여하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로의 참여를 engagement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engagement in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참여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이 engag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사용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engagement가 프랑스어로 우리가 읽게 되면 앙가지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앙가지망. 이 앙가지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가 참여하는 것, 참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참여라는 뜻이에요. 참여라는 뜻인데 이 앙가지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참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근데 사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로 참여하신 하나님의 앙가지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 속에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앙가지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개념화시키고 체계화시킨 학자는 다름 아니라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대가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현대 실존주의 철학가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폴 사르트르가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앙가지망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소외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존재들이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소외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소외된 자리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무관심의 그 자기의 의식들 그 무관심 속에 살아온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더 이상 내가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적극적인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타인들과 어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 안가지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뀌면서 지식인들이 이 사회 안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 듣고 있는 기부치나 뭡니까? 기부?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기부 재능 있잖아요. 재능 기부, 오케이.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재능 기부도 따지고 보면 나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환경 상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된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을 사회에 기부하고 어떤 공동체에 기부하는 행위, 이것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안가지망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들이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무지함 가운데 어떤 권세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에 지식인들이 나서서 참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회 현상 속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 또한 안가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안가지망에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사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 등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희생적 자리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 사회에다가 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다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안가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지요. 혹여나 누군가가 이 안가지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속에서 드러난 이 안가지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가지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참된 참여의 의미, 궁극적인 이 안가지망은 어떤 것이 궁극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안가지망이고 저것도 안가지망이고 다양한 형태의 안가지망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궁극적이고 최고의 안가지망은 무엇인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로 참여한 이 사건이야말로 궁극적인 안가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참여, 그 어떤 성인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참여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의 사건을 일컬어서 궁극적인 안가지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는 그 의미,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 최고의 안가지망이 되어졌느냐? 첫 번째는 강생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가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신 안가지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성육했다는 거죠. 이 성육신 사건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그 은혜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몸소 겪어내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겪는 그 외로움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겪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고독보다도 더 깊은 고독을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시고 온몸에 피들을 다 쏟으시면서 온갖 조롱과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 던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고독감, 그 모든 절망들을 친히 겪어내셔서 우리의 절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고독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고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것들과 맞서 싸우시는 모습으로 또 그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그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지만 그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셨던 말씀 그 자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탄절 첫날에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신 이 안가지망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가지망, 최고의 궁극적인 안가지망이 되는 이유는 이 안가지망보다도 최고 겸손한 것이 없고 이 안가지망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자기를 비워왔던 그런 참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안가지망의 사건은 최고의 겸손의 사건이다. 왜 최고의 겸손의 사건일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사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던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진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까지도 겪어내야 되는 이런 채울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생명을 비우시기까지 성경에서는 생명을 일컬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에 있는 것들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최고의 값비싼 이 생명을 십자가 위에다가 내어 던져주신 사건이,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궁극적인 것, 그 생명을 내어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참여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완성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은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의미를 좀 더 새겨본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이고,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이고,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숱한 죽음의 영혼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이나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내던져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자리, 자기 생명까지 비우는 자리, 누가 이런 안가지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안가지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식인이 안가지망을 했고, 어떤 사람이 안가지망을 했고, 어떤 자들이 안가지망을 했고, 안가지망 하자 외칠지라도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최고의 안가지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이, 이 성탄의 사건이 궁극적인 안가지망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값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단순하고 또 단순한 진리이긴 하지만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쉽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너무 쉽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렇게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이 은혜, 여러분들이 누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그저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내어 던진 최고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네폰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 던지고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비워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날 이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우리 여생 더욱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탄의 세 번째 새겨보아야 될 은혜의 말씀은 레벨레이션, 계시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절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은 곧 말씀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의 핵심적이고 가장 주제는 뭐냐? 하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분이시고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핵심이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계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장면 속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질문들 속에 담겨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요한복음 14장에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장막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해도 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가야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내리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야, 내가 곧 길이다. 내게로 와야 여기에 길이 있고 내가 곧 진리다. 내 말이 곧 정의고 내 말이 곧 진리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생명을 누릴 자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떤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그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어서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보여준다는 것이 계시잖아요. 레벨레이션, 리빌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벌려서 보여준다는 단어예요.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은 그 명사죠. 계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시오. 커버를 벗겨서 어떻게 벌려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따라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승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안가지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가지망 속에는 궁극적인 의미, 은혜가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은혜가 승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섬기고 모든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겸손의 은혜가 이 성탄절 속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고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힘들고 흑암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 고독감, 외로움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 또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 또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는 이 성탄절의 이 은혜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거저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성탄절의 존귀한 이 선물을 가슴에 품고 남아있는 여생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